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주 하나씩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겠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또 떠오르죠. 주의 보혈, 또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길에 서 있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그 길이 어떤 결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단히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하던 그 주님의 십자가 말고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34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34절 함께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쳐요. 식사 때를 놓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굶게 되자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7병2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어 줄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4,000명을 먹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 항상 남자 기준, 성인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여인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00명이 넘을 숫자가 먹었다는 거예요. 떡 몇 개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얼마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5병2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떡 몇 개예요? 이때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현장에 있었던 분 같이 그렇게 잘들 하시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때는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견속되어지는 이 2번의 사건, 7병이요, 5병이요 합쳐서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갈릴리 지역, 아니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에 체험하게 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그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 치고 적어도 이 기적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한 적어도 그냥 겹쳐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때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저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근데 그 당시에 15,000명이 숫자는 대단한 거죠. 지금의 15,000명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그 갈릴리 지역 전체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요 이런 소문이 퍼졌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떠들더라. 이거 봐, 오늘날도 알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자다가도 떠들 떨어진다. 뭐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 잘 들어서 손해 볼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과 한번 여러분 입장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앞에서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저녁 먹을 걸 걱정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응?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 요 정도 인원 먹이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 주님이 40명 이상을 먹였는데 뭐 몇십 명 정도 먹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로 눈으로 봤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오전에 봤단 말이에요. 점심 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보면 그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날 저녁 걱정을 또 해요. 그날 저녁 때 뭘 먹을지 걱정을 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가 물어봐요. 야 요한, 아까 떡 남은 거 다 어떻게 했냐? 이제 저녁 때가 다가오는데 떡 남은 거 좀 챙겼나? 베드로 형, 그거 안 챙겼는데? 야 그럼 어떡하냐? 오늘 저녁은 우리 뭐 먹어? 떡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 아야 이거 큰일 났구나. 걱정에 빠집니다. 두려워해요. 근심합니다. 염려해요. 그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지가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점심때예요. 그리고 지금 저녁 먹는 거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셔요.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느냐? 또 벌써 다 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에요. 오죽 답답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죽을 뻔하다 살기도 했지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요만큼 떡 한 몇 개 정도만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떡집을 통째로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잖아요. 삶 속에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표정을. 그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려움 속에서 막막할 때 그 피할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다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우리는 다 셀 수가 없어요. 잊어먹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또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탕으로 그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 고집을 넘어서는 아집이 있지요. 죽어도 안 바꾸려고 하는 그 아집, 틀린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집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어떤 편견, 판단,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요, 내 믿음에 혼란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어떻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가? 그래서 이어서 오는 일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 속에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니 점심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내 제자들이 즉 불과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염려하는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쳤고 저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 잊었는가? 안타까워하신 거죠. 안타까워하신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다 두고서. 물론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곧 내가 떠날 텐데 어찌할까. 지금 3년씩이나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는데 저들이 아직도 내가 옆에 있는데도 저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구나. 어찌할까. 어찌할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부활하게 되리라. 그냥 죽게 되리라 끝낸 게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리라. 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소망이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 아, 어떡하나. 그렇지만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그런 마음이 담담해요. 너무도 안타깝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부활하신다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네요. 근데 제자들의 그 다음의 행동들을 보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부활한다는 것은 저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활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생각만 해도,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앞으로 너무도 많은데 안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들이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요,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그 압박으로부터 저들이 해방되는 게 저들의 꿈이었거든요. 천국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해방은 누가 이룬다는 말입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야기를 하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오죽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 베드로를 진짜 사탄이라고 하시겠어요? 다만 그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잠시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사단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런 경험, 자기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곧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게 될 텐데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꼭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없어요. 그저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요. 자기 부인 너무 힘든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아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 같은 주죠. 조금 그럼 다음 달부터 접을게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즉각적인 순종만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한 단계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고요. 또 모든 사랑의 대상도 결국은 남인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그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그렇다면서 어찌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겠는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에 묶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가만히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나 중심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완전하게 무가치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고역을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 아무 가치 없고 허무한 것. 열심히 땀 흘려서 뭔가를 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을 어떻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고 결국 거둘 것은 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분쟁, 시기, 질투,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도 그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편에 서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위험하고 또 교만한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그 내면에 이런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웃사랑, 주님 사랑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기쁨과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아멘.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동등하게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계속 지어져 나가야 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지나쳐서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 또 직장에 대한 책임, 또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 버리고 그저 홀가분하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또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새 같은 시대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듣나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그래, 언젠간 되겠지. 눈을 돌리면 그건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벗어 던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5년째 전했는데 10년째 전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으셔.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벗어 던지면 마음이 좀 편안한가요?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미 주어진 십자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직장생활 어렵죠. 피곤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생활 다 때려치우고 새로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면 신앙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자꾸 벗어 던지고 자꾸 새로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그런 십자가는 즐거움도 없고 또 자유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므로 이 비전의 확정은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그 확장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건너뛰고 가겠다면 다 자기 욕심이요,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십자가는 벗어 던지고 남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어진 일도, 이미 주어진 것도 감당 못하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이미 주어진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무겁다고, 힘들다고 벗어 던지지 마세요. 벗어 던지고 도망가 봐야 어느새 그 십자가 내 등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절대 안 떠나갑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엄청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5절의 말씀.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충만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로 결단할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누가 이겨요? 세상에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 감으로 말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자기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용감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